길에서 만난 하나님, 고정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7절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거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를 해봤거나 아니면 질투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있겠지요. 그 굉장히 그 안에 부정적 경험이에요. 안에 감정도 안 좋고 그래서 생각도 삐딱하게 되고 말과 행동이 오가는 게 그렇게 곱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초신자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질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건데 그럼 하나님도 질투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요. 질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적절한 질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건강한 질투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바람피는데 질투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함으로 생각합니다. 질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된 관계, 맺어진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마음을 다른 데 쏟아버리는 것, 그거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처받고 거기서부터 상한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어떤 여자가 신혼여행을 갔대요. 실화예요.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남편 꿈을 꾼 게 아니라 옛날 애인 꿈을 꾼 거예요. 참 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3일 내내 다른 남자 꿈이 계속 나오더래요. 괴로운 거예요. 꿈이라는 게 무의식의 발현인데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불안한 거죠. 이거 혹시라도 자다가 잠꼬대 하는데 남편이 들면 어떡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남편도 문제예요. 남편이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는 지금 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왔는데 아내는 정작 꿈속에서 딴 남자 만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계신데 그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질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할 때 영적으로 예수와 결혼한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를 다 내주셨는지 우리를 자기 아내 또 본인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녕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내와 같은 존재인데 마음을 자꾸만 딴 데 쓰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과 같이 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관계가 소중한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관계조차도 소비적 관점에서 볼 때가 많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자꾸만 쾌락의 관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걸 봐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관계가 소중합니다.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하고 수평적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3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선택과 책임과 헌신이에요.
결혼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언약적 관계니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한 5천만쯤 된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2,500만의 여자 중에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는지, 그리고 또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마음도 열려서 사랑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랑 결혼해야겠다고 선택할 때 고맙게도 우리 아내가 거절하지 않고 역으로 우리 아내도 저를 선택해줬거든요. 두 번째는 선택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할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그 선택의 마음과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사도 보증기간이 있고요, 자동차나 컴퓨터를 사도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서로 배우자 간의 보증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게 아니라 평생인 거죠. 평생 동안 서로를 책임지는 삶,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의 눈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얼마나 마음에 다가온지 몰라요. 그렇죠? 또 상대방의 웃음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늘 서로가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울 때 책임지는 그러한 우리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아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또 신기하기도 한 게 있어요. 우리 아내를 제가 2011년에 만났을 때 여름에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만났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라 방학 때 나왔다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참 괜찮아서 한 두세 번 더 만나고, 그리고 미국 가서 계속 전화를, 쉽게 말하면 롱 디스턴스로 사귄 거죠. 그리고 겨울방학에 나와서 약혼하고 그 다음 4월에 결혼했거든요. 한 10달, 그것도 가까이도 아니고 롱 디스턴스로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몇 번 만나지도 않고 만난 게 5손가락 안에 들고, 그리고 또 뭐 대화해봤자, 뭐 전화로 대화해봤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결혼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미국 가자니까 미국에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아니, 미국 가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도 또 그래서 우리 아내를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이 필요하죠. 이렇게 선택하고 책임졌으면 그 관계를 평생토록 지속하도록 서로를 묶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제가 가끔 하게 되는데요. 주례하면은 이제 주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서로에게 예물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예물 교환할 때 이제 반지를 이렇게 껴주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 반지는 가장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순수함을 뜻합니다. 얘기해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것만 딱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얘기해요. 반지의 모양은 원형입니다. 사랑이 이제는 시작이에요. 그러나 끝점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결,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해봐요. 가정에서 선택, 책임, 헌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친구 같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 안에서 선택, 책임, 헌신하는 게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봐요. 교회도 요새는 쇼핑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마음에 들면은 가서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딴 교회 가고, 그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도 선택과 책임과 헌신이 있어요. 그래야 깊이 성숙하죠. 그래야 화해할 줄도 알고, 그래야 용서도 경험해보죠. 그러면서 깊은 영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뭔지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깨닫게 되죠.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선택, 책임, 헌신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순수한 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직후에 어려운 설교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너도 나를 떠날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대답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지를 좀 상상해봐요. 우리도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헌신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죠.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세요. 자기를 우리에게 내주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나를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섬기고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